가난한 자, 소경된 자, 병든 자를 청하라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읽겠습니다. 초청하라라기보다는 청하는 게 더 좀 세 보이고 더 간절해 보이죠. 초청하라고 처음에는 초청을 했어요. 사람들을 초청을 했더니 무엇을 갖고 이 세상 핑계를 다 대면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 핑계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차라리 가서 병든 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병든 자를 초청해라. 또 소경된 자에게 초청해라. 또 가난한 자에게 초청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 것 때문에 한 사람은 결혼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뭘 사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어쩌저쩌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결국은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세상적인 필요로 인하여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영적인 의무를 무시하는 핑계를 삼는 거예요. 무시하는 핑계를 삼아.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영적인 거를 무시하는, 영적인 의무를 무시하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핑계를 대는 거죠. 무시하는, 영적인 의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상징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 다른 사람이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초청을 해요, 잔치에. 아무도 초청하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집에 가서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려고 했더니 다 거절해. 거절하는 이유가 뭐야? 세상 것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야. 영적인 의무를 하고 실행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초청을 해라. 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초청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아요. 어제 내가 저기 김상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그걸 봤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사람이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
새벽 기도하니까 이런 복을 주고, 새벽 기도하니까 세상에 형통함을 주더라. 새벽 기도하니까 건물도 많이 주더라. 새벽 기도하니까 모든 것에 형통함을 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사랑의 교회는 이런 서초동에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진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짓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오래도록 교회가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물질에 늘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나 빼먹지도 않고 1, 2년도 아니고 2, 30년을 그렇게 꾸준히 하는데도 물질의 형통함이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복의 기준이 뭔가? 이분은 복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거예요. 세상 물질, 자식이 잘 되는 형통함, 비싼 차 끌고 다니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지를 못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암병이 걸렸어. 암이 찾아왔어. 내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김동훈 목사님 보니까 은퇴한 원로 목사님죠. 70세 넘었어요. 암이 3군데 왔어요. 방광에 전립선암, 갑상선암, 또 뭐 어디에 어디 팽 어디에 무슨 암이, 하여튼 3군데가 암이 있어요. 지금 3년째 그 암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병이 생겼구나.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이런 병이 생겼구나. 이런 논리밖에 안 돼요. 예수 잘 믿고 새벽 기도하다 암 걸릴 수 있어요. 암 찾아올 수 있어요. 서정이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샤워하면서 가슴을 만져봤는데 뭐가 딱딱한 게 잡히는데 아프진 않더래. 병원에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병원을 빨리 가서 가까운 병원을 갔더니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대학병원 갔더니 임파선암이 아니라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에다가 암이 여기저기 막 퍼져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한쪽을 절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한쪽을 절개해버리니까 한쪽만 있으니까 보기 흉하니까, 선생님, 내가 한쪽만 가슴을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이제 이 가슴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혼까지 당했는데 이쪽도 그냥 다 없애버려 주세요. 차라리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안 걸리는데 왜 자르나?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내가 불편해서 그랬대. 왜? 한쪽을 수술해버리고 제거 수술해버리고 뭐 샤워를 해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야. 내가 지금 정상적인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해 보이는 거야. 이게 정신적인 충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쪽도 이쪽과 똑같이 잘라버리고 싶은 거야. 왜?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내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사,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안 된대. 그건 의료상 미용으로 해서 그걸 잘라버릴 수 없다. 안 된대요. 그래서 머리를 삭발하고 삭발한 게 다 빠진 거지. 방사선 치료에 다 빠졌어요. 근데 가발을 쓰고 그 CTX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봐도 암병 찾아와요. 암병 찾아와요. 왜? 예수님을 깊이 1대1로 만나려면 깊은 고난의 골짜기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인터넷에 요즘 핫한 무슨 방주라고 있어요. 방주 교회인지 방주 뭐인지 있는데 노아의 방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박지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있다 보니까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유부단하고 또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7년 후에 남편이 찾아와서 다시 합치라고 해서 합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시어머니도 옛날처럼 갈구고 막 그렇게 그러지 않고 남편도 자기 하는 일에 말리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분은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나는 그래서 친정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듣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쩌리 안 하고 그냥 아버지께서 이러면 되겠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약간 각하시키는 듯한 이런 공적인 그런 유튜브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그런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복음 같으면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야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환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휴거가 임박했다. 어떤 사람이 휴거를 당하느냐, 어떤 사람이 휴거 당하지 못한다. 당신들 돌아보지 않으면 휴거 당하지 못한다.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너 대학 졸업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오니까 너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딸이 지금 올해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도 아직 안 마쳤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보통 대학 4년이면 대학을 졸업하죠. 뭐 5년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왜? 논문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보통 4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면서 너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왜? 내가 너 졸업하기 전에 이 땅에 올 것이니까 학교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서 그 박지혜 선교사가 자기 딸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휴거가 2번 있다가 헷갈리는 소리를 해요. 2번 있다, 뭐 3번 있다, 막 이런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휴거가 2번 있냐 3번 있냐, 뭐 3번 있으면 좋겠죠. 왜? 한 번에 들림받지 못하고 기회가 왔을 때 들림받지 못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다가 그게 거듭나서 그 다음 휴거 때 들림받으면 좋겠죠. 성도들이 들으면 좋은 얘기야. 휴거가 2번 있고 3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휴거가 몇 번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휴거가 언제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 그게 왜 중요치 않냐? 이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있죠. 중국의 4대명인 노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나를 아는 것은 지혜다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이, 이 노자 사상을 듣다가 그 말은 정말 장언에 있는 얘기다. 정말 지혜로운 얘기다. 사람들이 남은 잘 알려고 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알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남을 아는 거에 대해서, 남을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쌓는 것은 막 노력을 하는데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항상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래.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말씀을 보다가 자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가 틀린 거예요. 들림받을 사람들이나 거듭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때가 돼서 준비된 사람들의 입에는 뭐가 다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언어의 말투가 안 나와요. 성숙한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말버릇이 고쳐지지 않고 아직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저건 안 더 들어갔냐?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갔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용기가 생긴대요. 용기. 내가 그래서 오늘 찬양이 그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 커피 파는 데 있죠. 동사무소 1층에서 3시 반에. 왜?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찬양이가 저렇게 빠져서 후적거리나 알아보려고. 근데 그 전에 먼저 나를,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때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할게, 그리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만나라. 아주 커피숍까지 보여주면서 거기 가서 만나래.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친구의 세상적인 사회적인 위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과연 찬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한다면 내 앞에서 얼마나 용기 있는 자로 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 용기를 내가 보려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3시 반에 이제 만나게 될 건데, 사람이 생각을 조심하라 그래요. 생각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생각으로 누구든지 대통령 욕할 수도 있지. 아니, 생각으로 누구든지 누구 욕할 수도 있지. 요번에 월드컵 16강 하고 온 축구 선수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대통령 네 분과 거기 또 총리석도 이렇게 강요들하고 같이. 그랬더니 그냥 화기애애하게, 정말 화기애애해요. 또 그 자리에서 또 대통령이 볼을 나한테 던져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또 이렇게 차는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 이게 보는 것보다 쉽지 않네 이게. 그러더라고. 그런데 또 김 여사님은 영부인은 뭐냐고 사진 찍기 바쁘더라고. 보니까 조기성이가 막 사진 찍어달라고 막 영부인님한테 가서 여사님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고 가서 이러고 막 사진 찍는 게 나는데, 그 조기성이가 아주 국가대표잖아요. 제2의 안정환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외국에서도 팔로워가 2만 몇 명이어서 지금 3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세계적 관심사가 됐어. 3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자기 SNS에 올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댓글에 왜 기분 나쁘게 청와대에서 김 여사랑 왜 사진 찍냐, 미친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자유야. 월드컵 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왔는데, 국민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는데, 자랑스럽고 대통령이 영부인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식 같고 그러니까 사진 한번 찍고 또 찍어달라고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찍어주는 게, 그게 뭔지 알겠어.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왜 사진을 찍냐 이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이렇게 미숙하냐. 이렇게 국민의 이 정신 상태가 2030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지? 왜 생각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을 조심해. 에이, 생각을 뭘 조심해. 생각이 뭐 생각으로 끝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왜?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날 그게 범죄가 될 수 있고, 어떤 범죄를 일으킬지 몰라요. 지금 조두순이가 10년 살고 나와가지고 다시 그 고향 어디서 거기서 산다고 하니까 거기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와 있으면 다시 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어떻게 사냐고 불안해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이 항상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생각이 위험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왜?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도 있고요. 항상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조심하다가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라고 그래?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행동이 되면은 위험하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다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일이 되겠지만, 나쁜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보면요, 언젠가 그게 폭발해요. 누군가에게 폭발해요. 그러면 그게 살인죄가 살인으로 저질러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왜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래. 야, 너희들이 바람피다 잡혀온, 가을마다 잡혀온 여자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법에는 저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의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주저앉아서 땅에다가 뭐라고 글씨 쓰다 말고, 여자여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 여자를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 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혼내야지 왜 그냥 보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에서,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은 생각으로 죄를 졌잖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들의,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나 행동을 옮긴 거나 죄를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은 죄로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마음에서 범죄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터뜨리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죠? 생각. 너희들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범죄야. 왜 그거는 범죄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여자 들켜서 잡혀온 이 여자만 보고 뭐라고 그러지? 너희들의 마음으로 생각한 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도 범죄야. 응?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그 여자를 칠 수가 없어.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돌을 놓고 다 떠나버려요.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점점 더 극단주의로 가고 있어요. 터키는 이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진짜로 아주 자유분방했던 나라인데, 이 루안드 대통령인가 그 사람이 대통령 집권해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90%가 이슬람화를 시켰어요. 그것도 아주 극단주의로 가고 있어요. 또 이란이 극단주의로 가잖아요. 이란이. 그래서 이란은 지금도 데모 엄청나게 하죠. 벌칙거리죠 지금. 왜? 하루에 막 몇백 명씩 잡혀오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래. 왜? 여자들 히잡을 왜 안 쓴 사람을 갖다가 때려 죽여서 나중에 시체로 발견됐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잖아요. 히잡을 쓴 것 때문에. 왜 히잡을 안 쓰면 어때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오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거,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영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거, 이거를 핑계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영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건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영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가난한 자들을 차라리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 다시 나가.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아무도 초청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라. 차라리 그 사람들을 찾아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청하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강권하게 청하라. 그럼 그 사람들은 올 것이다. 또 병신들을, 여기도 성경에도 또 병신들을 초청하래요. 병신들이라는 얘기는 뭐가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이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은 사회에서 관심도 없어요. 누구도 관심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않고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초청을 해라. 그러면 그들은 올 것이다. 아무도 택하여 주지 않는 자들, 병신들이죠. 세 번째는 저는 자들, 그러니까 제대로 지발로 걸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택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니아꺼에다 실어오든지 구루마에 실어오든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왜? 잔치가 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아니 손님들이, 초청한 손님들이 아무도 안 온다고 하니 주인 입장에서 이게 화가 난 거지. 이게 그러면 그런들 바쁘다고 하는 들 다 빼버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초청하지 말고 다 빼버려. 이런 아주 할 일이 없어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그렇게 할 일 없고 막 버려진 사람들 있지. 가난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초청을 해. 청원을 해. 그 다음에 소경들에게 가서 또 소경들을 데리고 오래. 소경들을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도 안 두고, 그래서 이런 아무도 볼 수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 가서 데리고 와. 그들은 그럼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잔치가 벌어지려고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잔치를 준비했는데, 원래 준비한 그들은 아무도 온다고 하지 않지.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의무를 행할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지고 짓밟히고 문제이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비유가 이렇지요. 이 내용의 진짜는 뭐냐면,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영적인 의무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 응? 이게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는 맞아요. 마지막 환난 시대에 접어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맞기는 해요. 그러나 환난이 뭐 4년 뒤에, 휴거가 4년 뒤에 오면 5년 뒤에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고난이야.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다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아무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내가 준비된 신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언제 들림받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수요일날 오시든지 금요일날 오시든지 뭔 상관이야. 내가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지, 몇 시에 온다는 거 알으면 뭐 할 거야? 그래, 수요일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수요일날 진짜로 오셨어. 근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들림받지 못했어. 알아서 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나는 들림받은 날짜를 몰라. 근데 거듭나서 신부가 되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사람은 날짜 몰라도 그냥 쉬고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낫지. 날짜는 알고 있는데 휴거에서 제외된 사람과 날짜는 모르는데 신부가 되어 거듭난 준비된 사람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거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 이거지. 하나님은 내가 언제 올지를 알고 그걸 날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휴거시키겠다는 얘기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그걸 알 수도 없고 알 리도 없고, 그걸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미리 정보를 줘서 세어나가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그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꿈속에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꿈을 꿨다고 해서요 다 믿으면 안 돼요. 마귀도 사탄이도 우리의 꿈을 통해서 역사해요. 왜? 그 꿈을 검증을 받아야죠. 성경적인 말이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성경적이지 않다면 사탄이가 이용하는 꿈이에요.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꿈을 꿨어도요 항상 그 꿈을요 대조해 봐야 돼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사탄이가 나를 미혹해 하는 건지를 분별부터 해야죠. 그 꿈 얘기부터 온 사방대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하면서 막 혼란케 해요. 지금 인터넷에서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막 언제 오신다고 했다, 언제 오신다고 요즘 엄청나게 많이 떠들어요. 진짜 가까이 오긴 왔나 봐요. 엄청나게 많이 떠들어. 응? 휴거가 언제 된다고 꿈속에서 뭐 얘기했다는 사람 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오늘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서 청하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의 약자들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안 가네. 지금 몇 분이야? 맞아요. 12시 5분이야? 아, 착각했어. 난 12시에 예배를 드리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요 살기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잘 져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죠. 냄새 나는 교회, 건물도 칙칙한 교회, 이런 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냐를 안 봐요.
뭘 봐요? 예배의 진행이 얼마나 매끄럽고 예배의 진행이 얼마나 환상적이냐, 인간이 볼 때.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를 찬양을 하면, 성가대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그거는요, 성가대는요, 예배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를 돕는 거예요. 돕는 과정이, 예배를 돕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매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성가대를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과는. 그래서 큰 교회 뭐 지휘자, 성가대 지휘를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러면 대학교에서 음대 교수를 초청이 들어와요. 그리고 큰 교회에 가서 뭐 오케스트라의 그 한 부분 첼로를 연주한다든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해가요. 그러니까 교회, 큰 교회에서 막 어떻게든 그 자리 차지하려고 막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난리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매끄러운 예배, 그 환상적인 매끄러운 예배 시스템, 이거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버리고 목사님의 아주 또박또박한 아나운서 같은 말투와 정제된 말투와 그 언어, 그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 참 멋있어, 아나운서 같아, 목소리도 좋고 어디 가도 정말 빠지지 않을 사람. 이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 왜 예수님은 모세, 말 못한다고 발버둥 치는 모세를 구절치고 붙들고 너 말 못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만 해. 근데 모세는 그래요. 계속 거절하잖아요. 왜? 자존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해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어디가 큰 무대에서 갑자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못 전해 후들거려서요. 에이,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오히려 자기는 자신 있고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신 있고 어디 가서 말씀 전할 자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 성령을 인도받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설교 잘할 수 있어. 학문적으로 나눠서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본문과 흡사하게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하느냐가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생각을 조심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또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하라. 왜 습관을 조심해야 돼? 그 습관이 너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들면 그 습관 때문에 네 운명이 바뀌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생각 하나 조심하지 않았다가 이상한 운명으로 바뀌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상한 운명으로 바뀌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에 너무 탈북해가지고 제일 먼저 대한항공에서, 아니요, 인천공항에 내리면 쇼크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왜? 남한에 거지가 득실득실하고 못 먹고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남한이 맞아요? 계속 물어본데 여기가 남한이 맞나? 하나원을 가갖고, 국정원에 하나원을 들어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혹해 빠지는 게 나이트클럽이래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가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노는 게, 그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런 자유가 있나, 이런 좋은 자유가 있나. 지금 카타르 월드컵에서, 월드컵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그 월드컵 주경기장이, 그게 지금 계속 철거되잖아요. 거기에 쓰였던 컨테이너 박스를 아프리카에 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아프리카에 기부한다는 이유가, 아프리카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로 지구를 주게. 그래서 6천 몇 개인가 엄청나게 많죠. 그걸 아프리카에 다 기부한대요. 그런데 그 운동, 그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죽은 사람이 6천 몇백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죽은 사람이 4,500명이에요. 4,500명이 죽었어요. 전체 죽은 사람이 6,500인데 북한 노동자들이 4,500, 거의 5,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죽냐? 떨어지면, 부상당하면 우리나라 같이 거기서 공사하다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송해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대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요, 노동자들을 거기서 떨어졌으면요, 살았어도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데려가서 북한을 비행기에서 싣고 와서 북한에 가서 뭐 수술할 수 있는 뭐가 안 되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월급의 90%를 다 뺏어버린대요. 90%를 다 뺏어버린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못 먹고 막 힘들고 막 그러니까, 잠도 거의 뭐 못 자고 막 그러니까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이러니까 못 견뎌서, 그래서 쓰러져 죽은 사람 많대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죽은 줄 모르고 파키스탄, 인도, 뭐 저기 필리핀 이런 노동자들이 죽은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안 죽었어요. 거의 북한 노동자들이 다 죽었어요. 북한 노동자들이 거의 30만 명 가까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알지도 않았어요. 죽었는데도 제대로 파악,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관심도 없었잖아요. 아주 자기 인권을 엄청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다 들통난 거죠. 또 뭐했는데 뭐, 아니 무슨 개를 갖다가 입양했다 파행해놓고 또 강아지하고 카렌다를, 문재인 대통령이 강아지하고 이렇게 끌어안는 것을 카렌다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 부에 2만원씩 해가지고, 2,000원도 아니고 2만원씩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거를 기부한다는 거예요.
기부할지 팔아서 지가 치는지 누가 알아? 아니 한 부가 무슨 2만원씩이나 가. 그래서 이상했어. 야, 이 정신 나갔구나. 아주 돈 벌려고 미쳤구나. 아주 돈 벌려고. 응? 강아지도 파양시켜놓고 또 강아지를 이용해서 또 돈 벌어먹으려고 별 수작을 다 써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냐면 빅데이터에 종속되어 가는 중이에요. 빅데이터에 종속되어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를 누가 통제해? 컴퓨터가 우리를 통제해.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로 넘어가요. 이제 안경을 이제 휴대폰이 없어질 때가 와요. 휴대폰이요. 그럼 휴대폰이 없어지면 휴대폰 대용은 어떻게 나오냐? 안경. 이 안경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다 보고 이 안경을 통해 화면이 다 나오고 다 보는 거예요. 일일이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내가 누르기만 하고 내가 눈 깜빡거리면서 누르기만 해도 화면이 다 바뀌면서 이런 시대가 온대요.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그럼 휴대폰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진짜 그때 되면 666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거의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청 말고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전원자들, 소경들 이들에게 초청 말고 청하라. 초청하지 말고 가서 간청이라 해요. 간청. 간곡히 부탁하는 게 간청이죠. 응? 왜 대상이 바뀌었을까?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많은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와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거예요. 그때 인구의 3분의 1이면 7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적어도 20억 이상은 죽죠. 그죠? 60억 잡아도 20억 이상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들림받아야 돼. 그래서 들림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응?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들림받을까 못 받을까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지금 상태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내 상태를 보니까 지금 감기가 심한 것 같아. 오늘 병원 가서 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는데. 이거 뭐야? 자기가 자기의 몸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자기의 몸 상태를 모르면 뭐예요? 아프고 지금 몸에 염증이 있는데도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못해. 못해요. 왜? 자기 육신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어서 고통이 오고 막 염증 때문에 통증이 오는데도 모르는 거야. 이거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통증이 오고 아파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나 병원 가야 돼 이런 말을 해. 몰라요. 어린아이는 몸이 여기저기서 열이 나고 막 이래서 울기는 하는데 몰라요.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필요해? 엄마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어린아이 같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는 완전히 신부가 되어 있는 사람만 올라가니까. 완전히 신부가 되어 있어. 이 사람은 이미 끝나. 아, 신부가 되어 있네. 올라가겠네. 어저께 내가 그 찬양이야. 아빠 왜 만나려고 그래? 그래서 아빠 만나는 거 싫대?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부담이 좀 있나 봐. 나를 만나는 게 두려운가 봐요. 부담이 좀 있나 봐. 당연히 부담이 있지. 부담이 안 가지고 무슨 옆집 아저씨 만나듯이 아무 부담도 없다 그러면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죠. 부담되고 긴장되고 혹시 딸을 못 주겠다고 하거나 찬양이하고 연애하지 말라고 하거나 너 오늘부터 내 딸 만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사실 겁나지. 두렵지. 응? 명함을 보라니까 명함이 한글만 두 자 이름이 박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어로 써 있어. 전화번호하고. 근데 왜 이렇게 바란이라고 돼 있더라고. 바란. 그래서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바란이 뭐 하는 회사지? 그냥 명품 같은 명품 옷, 액세서리, 옷걸이, 협대서부터 백서부터 그냥 명품이라는 명품은 다 파는 거예요. 외국에서 왜 이 프랑스 뭐 이태리 뭐 이런 쪽에 있는 유럽의 명품들을 갖다가 수입해오다가 거기서 다 파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팔고 백화점 같은 데 납품해서도 팔고 이런 회사더라고. 보니까 아, 이건 무역회사구나. 이렇게 해서 파는 회사구나. 그래서 그런지 사진을 봤는데 구두서부터 모든 게 다 명품으로 한눈에도 보여. 이게 다 완전히 얘는 명품으로 아주 감았구나. 감았어. 얘가 지가 연예인이야 뭐야 이거. 거기 뭐 그 정도 위치에 가는데 뭐 명품 안 거치겠어? 그럼 뭐 직원들한테는 싸게 주잖아. 원래 직원들한테는 싸게 줘요. 그러니까 싸게 샀겠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생각에 이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위험해질 수 있는, 현혹될 수 있는, 내 생각을 현혹돼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가지 마. 또 저 친구를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잘 하는 사람들은 면접을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을 잘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같이 만나면 안 돼요. 회사에 처음에 면접 볼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일화했다가 다른 회사에 면접 보러 갔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일반 면접이 아니라 경력사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특별 면접이죠. 근데 나한테 물어봐요. 주일날 회사가 바쁜데 교회도 빠져있으면 안 되겠고 회사도 바쁜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회사가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에서 일 처리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가서 저녁 늦게라도 교회 가서 저녁 예배라도 참석해야죠. 근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나는 교회가 먼저다.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회사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쫙 하고 떨어뜨린 거야. 좋은 대학 나왔는데도. 그거 왜
뭘 봐요?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는 거지. 면접을 왜 봐요? 그 면접을 통해서 저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면접 보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의 환난 속에다 집어넣어요? 나쁜 생각을 제거시키기 위해서요. 인간의 생각을 제거시키고 네가 상처받아서 안 없어지는 그 못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다 가루로 부셔버리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상처를 통해서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그것을 버리는 방법은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과거의 생각을 다 버린다는 거야. 잘못된 생각들을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고난을 통하면 잘못된 생각을 털어버리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뭐가 오냐? 지혜가 와요. 지혜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생만 시키려고 고난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게 목적이지, 잘못된 생각을 제거시키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신부는 뭐예요? 오직 신랑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들림받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저 사람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런 들림받지 못해요. 아무리 몇십만 성도를 데리고 있고 몇만 명 성도를 예배 때마다 인도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최고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들림받기는 애절하게 긁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방향이든지 가장 우선적이어야 돼요. 인간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 첫 번째다.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다 통틀어서, 내 인생을 통틀어.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오영희 집사가 그쪽에 살잖아요. 그 하계동 쪽에 또 그 옆에 그 교회 거기 나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화도 많이 났는데 이제 내가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보고 한 거지 사람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한테 헌신했던 시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보상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받아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했다고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보상받는데 이 땅에서 보상받았다고, 이 땅에서 보상받으며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목사로서 수천 명, 수만 명 먹고 목회하면 그 목사님 이 땅에서 다 예수님보다도 더 우렁차게 우러러봐요.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쌓아두는 게 없어요. 보물이. 왜? 이 땅에서 자기 향을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뭐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유가 괜히 되겠어요?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왔을 때, 천국에 왔을 때 내가 뿌렸던 씨앗들, 내가 심었던 어렵고 눈물 속에서도 심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보물로, 보석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해서 돌아온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고 내 이름 때문에 네 인생을 다
나에게 드렸고 이거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람에게 했다고 치더라도 억울해하지 말라. 하늘나라에 내가 한 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다 상급으로 받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